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4장 48절에서부터 60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교독해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48절부터 읽겠습니다.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셔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리브가가 당신 앞에 있으니 데리고 가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를 당신의 주인의 아들의 아내가 되게 하라. 아브라함의 종이 그들의 말을 듣고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절하고 은금 패물과 의복을 꺼내어 리브가에게 주고 그의 오라버니와 어머니에게도 보물을 주니라. 이에 그들 곧 종과 동행자들이 먹고 마시고 유숙하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가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리브가의 오라버니와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이 아이로 하여금 며칠 또는 열흘을 우리와 함께 머물게 하라. 그 후에 그가 갈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나를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소녀를 불러 그에게 물으리라 하고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그들이 그 누이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그 동행자들을 보내며 60절 함께 읽겠습니다. 리브가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우리 누이여 너는 천만인의 어머니가 될지어다. 내 씨로 그 원수의 성문을 얻게 할지려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은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이렇게 슬럼프를 겪어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슬럼프라고 하는 것이 이제 사전적인 의미를 보니까요, 자신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부진한 상태가 긴 기간 동안 이어지는 그런 상황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이제 스포츠 선수라든가 또는 예술을 하는 분들이 자기가 열심히 노력하는데 뭔가 이렇게 나아지지 않는 그런 상태가 이어지는 거를 이제 슬럼프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고요. 그 외에도 이제 살다 보면은 이게 슬럼프에 좀 빠지게 됐다 이런 말들도 우리도 이제 종종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한 것이 1999년이었습니다. 제가 대학교를 졸업하고 저는 이제 졸업하고 군대를 갔는데요. 군대에서 3년 동안 이제 군복무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99년에 이제 캠퍼스에서 이제 대학생들을 섬기는 사역자로 처음 이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 22년의 시간이 이제 흐르게 되었는데요. 근데 22년의 이제 시간들을 쭉 이제 뒤돌아보게 되면은 제가 이제 사역적인 슬럼프에 빠지는 주기가 좀 있었던 것을 좀 보게 돼요. 이제 슬럼프는 아까 이제 사전적인 이제 의미로는 이제 부진한 상태가 계속되는 그런 상태라고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저의 그런 사역적인 슬럼프는요, 그런 어떤 사역적인 부진함 때문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하는 사역적인 그런 슬럼프는 뭐냐면은 제 안에서 이제 영적인 에너지가 사역을 할 때 이게 영적인 에너지가 막 이렇게 솟아올라야 되는데 그 영적인 에너지가 막 솟아오르지 않을 상태가 저에게는 이제 사역적인 그런 슬럼프 기간이다라고 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영적인 에너지가 그럼 왜 나오지 않는가라고 했을 때에 이제 현재 하고 있는 어떤 사역의 부진함 때문에는 영적인 에너지가 안 나오고 그런 일이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저에게 이제 영적인 에너지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현재 사역하고 있는 사역의 부진함이라기보다는 저는 항상 다음 스텝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하는 사람인데 그 다음 스텝이 그려지지 않을 때에 영적인 에너지가 좀 나오지 않고요. 그리고 영적인 에너지가 나오지 않게 될 때에 사역적인 그런 슬럼프에 좀 빠지게 되는 거를 좀 제가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사역할 때 좀 다음 스텝을 항상 생각하는 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설교할 때도요. 제가 설교할 때 지금 창세기를 설교하고 있는데 이제 보통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창세기를 성경 공부하면서 설교도 같이 준비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창세기를 설교를 해야겠다 맘먹은 이유는 뭐냐면 이미 창세기 성경 공부가 끝나야지만이 설교를 해야 되는 마음이 생깁니다. 이게 다 끝내지 않으면 제가 이제 설교할 엄두를 못 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창세기 같은 경우도 이미 성경 공부를 예전에 다 끝냈기 때문에 이제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설교가 끝나면은 다음에 뭐 어떤 책을 이제 설교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은 지금 창세기 설교를 준비하면서 다음에 할 거에 대한 성경 공부를 지금 미리 해요. 그래서 성경 공부가 끝나야지 이제 설교를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주일 설교도 저는 이제 보통 다른 분들은 막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는 토요일 날 설교 준비를 할 수가 없어요. 불안해서 못 해요. 미리 금요일을 다 끝내놔야 돼요. 그래서 토요일 날에 이제 뭐 저한테 이제 신방 요청을 하거나 뭐 이렇게 성기 모임을 하면은 이제 되게 죄송해들 하세요. 보통 토요일 날 이렇게 설교 준비 열심히 하셔야 되는데 이렇게 모임에 초대해도 되는지 죄송하다. 그리고 이제 저녁 때 되면은 한 7시, 8시 돼도 저는 상관없는데 빨리 가셔서 설교 준비하시라고 막 그러시는데 그래서 그래 이제 눈치 없이 있으면 안 되니까 그냥 나오긴 하는데 속으로는 아니 설교 준비는 다 끝났는데 그냥 가시라 그러시네. 그래가지고 이제 나오게 되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미리미리 좀 이렇게 좀 해놓지 않으면 좀 안 돼요. 근데 사역에 대해서 좀 그런 것 같아요. 올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사역들에 대한 것들 사역하면서도 다음 스텝에 그럼 무슨 사역을 할 것인가에 대한 걸 좀 생각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거를 위하여 내가 지금 준비해야 될 것은 뭔가 이런 것들이 좀 맞아떨어지면서 영적인 에너지가 좀 나오게 되는 그런 타입의 사역자가 저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사역적인 슬럼프에 빠질 때가 뭐냐면은 그 다음 스텝이 그려지지 않을 때에 보면은 사역적인 슬럼프가 좀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20년을 이렇게 이제 돌아보게 되면은 이제 사역적인 슬럼프에 빠지는 때가 되면 제가 꼭 하는 일이 있습니다. 뭘 할까요? 사역적인 슬럼프에 빠지면 제가 뭘 할까요? 제가 사역적인 슬럼프에 빠지면 제가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뭘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사역적인 슬럼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열어주신다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다음 스텝에 대한 어떤 비전을 보여주신다든가 그러면서 이제 그런 사역적인 슬럼프에서 벗어나면서 지금까지 이제 사역을 해오게 된 것 같아요. 근데 그 주기가 좀 있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주기가 있는데 그게 언제냐면 제가 이제 99년도에 이제 사역을 시작하고 난 다음에 4년 동안은 풀타임으로 이제 캠퍼스에서 대학생들을 섬기는 그런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4년 정도 하다 보니까 사역적인 슬럼프에 좀 빠지게 되었어요. 제가 이제 한계가 좀 느껴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게 뭐냐면은 신학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길들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4년 동안 풀타임으로 캠퍼스 사역하고 마치고 난 다음에 이제 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면서도 사역도 같이 했었고 3년 동안 한국에서 MDB 신학 공부를 마치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1년 가운데 이제 4년 동안 또 한국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서 좀 한계가 좀 느껴졌어요. 그때는 뭐냐면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한국에 있는 신학 교육이 제가 원했던 교육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좀 불만족스러운 그런 마음 가운데 있을 때에 유학의 길을 열어주셔가지고 미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또 4년 동안 제가 이제 공부를 하고 사역을 하면서 이렇게 지내다가 4년 정도 또 됐을 때 어떤 사역적인 슬럼프 같은 게 좀 찾아오게 되었을 때에 제가 이제 한국에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또 4년 동안 풀타임으로 교회를 섬기게 되었고, 근데 4년 동안 한국에서 풀타임으로 사역하고 난 다음에 다시 미국에 오게 되었어요. 그런 식으로 보니까 이 패턴이 한 4년 정도마다 제가 사역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것들이 제 안에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깨닫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사역적인 슬럼프라고 표현한 것은 어느 순간 갑자기 이게 그 영적인 부담감이 확 몰려오는 시간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한 4년 정도 주기가 좀 되더라고요. 근데 영적으로 이제 부담감이 막 몰려오면은 이제 심리적이나 정신적으로 좀 힘든 시간들을 좀 보내게 되죠. 그러니까 이제 슬럼프라고 하는 표현을 했는데, 근데 돌아놓고 보면은 그 시간들이 어떤 시간이냐면은 보면 그동안 해왔던 한 4년 정도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시간이 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열심히 정신없이 막 사역을 하면서 한 4년 정도 시간이 흐르다 보면은 좀 영적으로 큰 부담들이 몰려오게 되면서 잠깐 멈춰서게 돼요. 그리고는 잠깐 멈춰서면서 하나님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그 부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기도하는 시간들 속에서 그동안 해왔던 사역에 대해서 좀 하나님 앞에 평가를 좀 받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하고 있는지 평가를 좀 받게 되고, 그리고 다음 스텝에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그런 시간으로서의 그런 패턴들이 제 안에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럴 때마다 좀 영적인 부담감이 크게 생겨서 주님 앞에 그 부분에 기도하게 되면은 새로운 것들을 허락하시면서 한 스텝 한 스텝 한 스텝 해나가면서 지금까지 이제 사역을 해오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나성북부교에 온 지 2018년에서부터 이제 몇 년이 지났을까요? 4년이 지났어요. 저의 경험적으로 본다면 4년마다 사역의 슬럼프에 빠지는 패턴이 찾아오게 됩니다. 저에게 4년 만에 이 나성북부교에 부임한 지 4년 만에 사역적인 슬럼프가 찾아왔을까요? 안 찾아왔을까요? 찾아왔어요. 제가 매해마다 이제 다음 해에 대한 기도를 하는 시간이 이제 11월 달 되면 이제 다음 해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교회 와서 이제 2018년도도 그렇고 2019년도도 그렇고
뭐 코로나로 이제 그때 온라인 예배를 드렸던 2020년 가운데에도 한 11월쯤에 다음 해를 놓고 기도를 하게 되면 그 다음 해에 대한 스텝들이 막 그려졌어요. 그러면서 영적인 에너지가 나왔습니다. 근데 작년 이제 2021년도에도 11월 달 정도 추수감사절 무렵에 그 11월 달 때에 이제 추수감사절 무렵에 내년에 대한 이제 사역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자 기도를 하는데 이게 그려지지가 않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려지지 않다 보니까 뭔가 이게 영적인 에너지가 제 안에서 이게 솟아오르지 않는 것을 좀 보게 됩니다. 다음 해를 생각하면은 그동안은 계속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실 거야. 교회가 이런 방향으로 가면 될 거야. 이렇게 하면은 성도님들한테 유익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그림들이 막 그려지게 되면서 영적인 에너지가 막 솟아오르게 되는데 2021년도 11월에는 좀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왜 그럴까라고 하는 생각을 좀 왜 이렇게 갑자기 그 영적인 부담감들이 이렇게 밀려올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이전에 해왔던 것처럼 좀 멈춰서서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느끼게 되는 거는 뭐냐면은 2020년도에는 그래도 코로나가 찾아왔지만 2021년도를 바라보면서 희망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은 2021년에는 코로나가 끝날 거다. 그럼 그때 그동안 1년 동안 하지 못했던 사역들을 우리가 또 하면 될 거다. 이런 소망들이 있으면서 좀 그림들이 그려졌는데 2021년은 2022년을 바라보면서 그런 그림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2021년에 우리가 또 당했잖아요. 그때 끝날 줄 알았는데 안 끝났잖아요. 또 2022년을 맞이하면서 또 그런 코로나 상황이 언제까지 반복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을 하면서 과연 이것이 끝날 것인가라고 하는 상황적인 거에 대한 부담들이 또 저에게 좀 생각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또한 지난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의 시간은요 반드시 좀 생각해야 될 거는 뭐냐면은 그동안 어쩌면 개신교 교회가 뭐 역사적으로 뭐 500년이고 한국 교회로 본다라고 한 100여 년 동안 개신교의 교회가 해왔던 그런 모든 사역과 활동에 대한 도전을 직면하게 된 시간이 지난 2년이었어요. 그것을 무시할 수 없어요. 교회가 직면한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직면한 그 도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담들이 또한 제 안에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뭐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된다, 뭐 코로나가 끝나서 뉴노멀 시대가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어쨌든 뭐 뉴노멀 시대가 되던 아니면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던 어떻든 그런 시대가 접어들게 되었을 때에는 지난 2년 동안 교회가 직면한 도전에 대한 것을 새로운 시대 속에서 새로운 어떤 교회의 모습에 대한 것들을 그려가지 못하면은 앞으로 기독교는 쉽지 않은 시간들을 우리가 보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부담들도 제 안에 좀 생기게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시대적인 상황에 대한 부담들 때문에 사역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진짜 사역적인 슬럼프에 빠지게 된 이유는 뭐냐면은 그런 상황들이 지금 많이 몰려오고 있지만 그러나 그런 상황들을 함께 헤쳐나갈 일꾼들에 대한 고민이 저를 사역적인 슬럼프에 좀 빠지게 만든 것 같습니다. 제 안에 있는 일꾼에 대한 고민은 뭐냐면 바로 어떤 세대 교체에 관한 부분들이에요. 지금 저희 교회가 현재는 여러 재직분들이 잘 섬겨주고 계세요. 그래서 교회가 문제없이 코로나 시대 가운데에도 정말 다른 교회와 어려운 교회도 있지만 저희 교회는 별 문제없이 어쨌든 교회가 잘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만 보면 그래요. 그런데 현재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신 분들이 이제 짧게는 5년, 길게 잡아야 10년이면은 다 은퇴하시게 돼요. 그러면은 그 다음 세대가 이어서 그 다음을 이어갈 일꾼들이 세워져야 하는 것이 우리 교회에 필요한데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 세대를 지금까지 해오셨던 분들 잘하고 계신데 그분들의 했던 사역을 넘겨받을 그 일꾼들이 지금 세워지지 못하는 가운데 있는 이 교회의 현실이 저한테는 큰 영적인 부담으로 지난 연말에 좀 다가온 것 같습니다. 지난 47년 동안 저희 교회를 잘 섬겨오신 일꾼들이 계속 있으셨어요. 그죠? 그런데 그 일꾼들이 이제 나이가 들게 되고 그 다음으로 이어가야 할 일꾼들을 세워야 하는 작업들을 해야 됐던 시기가 지난 2년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나성북북에 2018년도에 오게 되면서 저희 교회에서 제가 이제 첫 번째 사역 텀으로 4년을 잡는다고 하면은 그 4년 동안 반드시 해야 될 일은 뭐냐 하면은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왔을 때에 단절된 세대가 좀 있었어요. 근데 그 단절된 세대를 잇고 그리고 지금까지 해오셨던 열심히 일하셨던 분들과 그 다음에 일하실 분들을 연결시키면서
새로운 일꾼들에 대한 그 세대 교체하는 작업들을 제가 처음에 와서 4년 동안에 첫 4년 동안에 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좀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도 우리 교회 성도님들도 젊은 목회자를 담임 목사로 세우게 되면서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기대감들을 가지고 저를 청빙하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대 간의 세대간을 좀 채우고 연결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되는 그 4년 동안에 특별히 처음에 2년은 제가 좀 상황 파악하는 시간이었다라고 하면 그 나머지 2년이 그런 작업들을 해나가야 되는 시간이었어야 하는데 2년 동안 코로나로 인하여서 그런 작업을 전혀 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금 저희 교회에 펼쳐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세대 간에 좀 채워지게 되고 이제 제가 부임하고 난 이후에 4년 동안 좀 비었던 세대들이 좀 채워지게 되고 그리고 또 새로운 분들이 또 오게 되면서 일꾼으로 섬길 만한 분들도 이제 오시게 되었는데 근데 그렇게 새로 오신 분들이 이제 지난 2년 동안 영적인 교제권이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과 형성이 되면서 교회에 정착이 되고 그렇게 교회에 정착이 되게 되면서 그 영적인 교제권 안에서 또 일꾼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자리를 잡아가고 하는 작업들이 지난 2년 동안 이루어졌어야 되는 작업인데 그런 작업들이 지금 코로나 시대를 겪게 되면서 중단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쩌면 그런 부담들에 대한 생각들을 많이 갖게 되었어요.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린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면은 제가 그런 영적인 부담들을 가지고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제가 느끼게 된 결론은 뭐냐면 이게 내가 혼자 기도할 문제가 아니구나라고 하는 결론을 내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20여 년 동안 어떤 그런 사역적인 슬럼프가 오게 될 때요. 제가 섬기고 있는 회중들한테 저는 한 번도 내가 사역적인 슬럼프에 빠졌다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언제나 그런 상황이 오게 되면은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면서 하나님께서 뭐 이렇게 상황들이라든가 비전들을 보여주시는 응답이 있었고 그럼 그 응답을 제가 받으면은 제가 섬기고 있는 회중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비전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야 됩니다라고 하는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그런 슬럼프들을 겪어 나갔어요. 근데 처음에 이번에도 저는 그런 식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영적인 부담감들이 몰려오면서 사역적인 슬럼프 오게 될 때 좀 기도하게 되었어요. 그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했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을 해주시고 저에게 무엇인가 깨닫게 해주시면은 제가 성도님한테 이미 응답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 교회의 미래가 이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뭔가 청사진을 제시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좀 도전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고자 처음 기도는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기도를 하게 되면서 느끼게 되는 거는 뭐냐면은 이게 저 혼자 기도할 문제가 아니구나라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해야 될 부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절실하게 느끼게 되었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때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지금 이제 2022년을 맞이하게 되면서 우리 교회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 가운데에 함께 기도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의 일꾼을 세우기 위하여서 기도해야 될 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좀 같이 공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지금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그러한 일꾼이 되기를 스스로 다짐하게 되는 그런 분들이 생겨났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좀 함께 이 교회 같은 고민을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나아갈 건가에 대해서 같이 공감을 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함께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소리가 높아지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때임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내가 스스로가 일꾼이 되어야겠다라고 하면 나는 도대체 어떤 일꾼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답을 얻으셔야 돼요. 그럼 만약에 우리 교회가 일꾼을 세워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 교회가 세워야 할 일꾼은 도대체 어떤 일꾼들이 세워져야 되는가에 대한 그 답을 좀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 나는 어떤 일꾼이 될 것인가? 그리고 교회는 어떤 일꾼을 세워야 하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저는 창세기 24장을 묵상하면서 좀 찾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 성경 공부를 하거나 이럴 때에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다루거나 이럴 때에 창세기 24장은 그렇게 깊게 다루지 않았어요. 근데 창세기 24장은 아브라함의 이야기에서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해서 24장을 다루고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서 다시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다른 그 일꾼의 모습 가운데 찾은 모습은 뭐냐면은 창세기 24장에 나온 아브라함의 종과 같은 일꾼이 내가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는 어떤 일꾼들과 함께 일하고 싶은가라고 하는 질문에서도 창세기 24장에 나온 아브라함의 종과 같은 일꾼과 좀 일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이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은 먼저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이 종은 무엇보다도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인 아브라함의 뜻을 잘 알고 그리고 그 주인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자발적으로 행하는 종이었어요. 여기서 포인트는 뭐냐면은 자발적으로 행하는 종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이 이게 중요합니다. 성경적인 종의 모습은 뭐냐면은 자발적인 종이어야 돼요. 자발적인 종.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거 싫어하세요. 억지로 드리는 거 싫어하세요. 근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헌신은 뭐냐면은 자발적인 헌신이에요. 자발적인 헌신. 그런데 24장에 나온 이 아브라함의 종은 정말 자발적인 종이었어요. 종은 이미 나이가 든 상태에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사명을 받게 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일찍부터 아브라함과 함께 오랜 시간을 함께 생활했다라는 거예요. 젊을 때부터 아브라함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아브라함을 곁에서 지켜봤던 사람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을 곁에서 지켜보게 되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어떻게 대하고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의미인가를 종은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이가 들어서 이제 사랑하는 아들의 아내를 찾아야 된다라고 아브라함이 종인 자신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아브라함이 무엇을 말하는지 종은 알고 있었어요. 그것은 단순히 며느리를 찾기 위하여서 나에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라 아들의 아내를 찾으면서 그동안 아브라함이 평생 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에 대한 것을 바라보고 소망했던 그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와 관련되어서 며느리를 찾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종은 알았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 종은 본인도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먼 곳까지 가가지고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찾는다라고 하는 명령을 주는 주인이 섭섭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나도 지금 나이가 먹을 대로 먹었고 지금 여기서 지금 내가 종의 서열순위에서 지금 짬밥이 얼마나 됐는데 나한테 이런 걸 시키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만한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 종은 자기가 나이가 들었지만 마다하지 않고 먼 길을 떠나게 됩니다. 하란 나홀성까지 먼 길을 가게 돼요.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바로 주인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리고는 그가 먼 곳을 가게 되면서 하란이라고 하는 곳은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아브라함의 종은 그 낯선 곳에서 주인의 아들의 며느리를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찾아야 되는 것이에요. 얼마나 막막합니까? 아브라함이 네가 여기 가면은 누구를 만날 거고 누구를 찾아가가지고 그 사람의 딸을 데리고 와라.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어느 날 종을 부르더니 사랑하는 아들의 아내를 찾아야 되는데 저기 하란 땅에 있는 나의 친척 가운데 가서 좀 데리고 와라. 이게 얼마나 막연한 일이에요. 누구한테 가가지고 거기서 있는 여자를 데리고 와라. 이러면 좋은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요. 근데 종은 그 주인의 명령을 듣고 그 먼 길을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먼 곳에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그 낯선 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할 수 있는 그 상황에 맞게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을 자발적으로 행하면서 어떻게 해요? 주인의 뜻을 결국은 이루어 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오늘 본문 속에서 그 이삭의 아내가 될 사람을 데리고 오게 되는 장면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모습이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런 일꾼이 되어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꾼은 먼저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에요. 종은요, 주인의 뜻을 알아야지 종이에요. 진짜 신실한 종은 뭐냐면은 주인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는 종이 뭐예요? 진짜 신실한 종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하고 그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지만 타락한 인류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만든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그 십자가의 사건으로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나라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아야지만이 하나님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뜻을 깨달았다면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자발적으로 행하면서 헌신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려주시면서 이거 해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처럼 종에게 넓게 이야기하세요. 하나님 좀 그러세요. 내 뜻은 이거야. 그럼 어떻게 그 종이
뜻을 안 종이 어떻게 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자발적으로 행하면서 주님의 뜻을, 주인의 뜻을 결국 이루어내가는 것이 바로 일꾼의 자세인 것입니다. 저는 제 스스로가 그런 일꾼이 좀 되고 싶어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는 게 있어요. 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예요. 제가 예전에는 성경을 잘 몰랐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구나 라고 생각하고는 성경을 알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근데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공부를 했어요. 지금도 열심히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대한 걸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런데도 제가 멈추지 않는 기도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깨닫는데 저의 한계가 있어요. 그건 인간의 한계예요. 그건 뭐냐면은 그렇게 알게 된 하나님의 뜻을 자꾸 나의 지식과 경험 속에 가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죄성을 가진 그리스도인들 하는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달라고 하면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데 실제로 그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아니에요. 왜? 그 하나님의 뜻을 자꾸 자기의 경험과 지식과 생각 속에 가두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그것을 깨닫게 되면서 제가 계속 기도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십시오. 제 경험과 지식과 생각 속에 그렇게 갇혀버린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깨트리면서 하나님께 정말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게 돼요. 그럼 정말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것을 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이런 기도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우리의 생각과 경험과 지식 속에 자꾸 가두는 것을 깨트려야 돼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런 나의 모습들을 자꾸 깨트려가면서 정말 본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뜻, 이 땅을 향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 이 교회를 향하여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열심을 내는 자가 바로 하나님의 일꾼인 것이죠. 저는 그런 사람이 좀 되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함께 일하고 싶은 일꾼은 바로 그런 일꾼들과 좀 일하고 싶어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게 무지해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게 아니라 아는데 그런데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자세가 있어야 돼요. 그 자세가.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구하면서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나아가는 그런 일꾼들과 한번 일하고 싶은 것이죠. 그러면서 무엇보다도 저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좀 절실하게 깨닫는 일꾼들과 좀 일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에요. 우리가 이 부분을 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왜 천지를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래도 죄 가운데 빠진 그 인간들의 인류를 구원하신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비참하게 죽으시면서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함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통로인 것이에요. 이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자들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서 저는 교회가 어떤 곳이냐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냐면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지만 그러나 이미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교회라고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곳이 아니에요. 죽어서 가야지만이 경험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지만이 천국을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보여주시냐면 바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불완전한 모습이 있지만 교회는 완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교회의 그 불완전함을 가운데에서도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에서 잠시나마 경험할 수 있는 것이 교회인 것이에요. 그리고 교회에서 천국을 경험한 자들이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지 못한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없어요. 막연해요. 어떤 것이 어떻게 알아요? 만약에 교회에서 그것을 경험해보지 못한다면.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기쁨이 충만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된 자들이 함께 모여서 더불어 사는 삶의 아름다움을 경험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연약하고 상처받은 자들이 회복되어져서 그렇게 형편없던 모습들이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변화되어서 나타나게 되었을 때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너무나 형편없던 사람들도, 너무나 비참하게 살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와서 보면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버리면은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지는 일들을 우리가 보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곳에서 맛보게 되는 진짜 참 안식과 평안이 무엇인가, 그것을 맛보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것을 뭐예요? 어디서 경험할 수 있는 것이요? 바로 교회에서 경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끔 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깨달았다면 자발적으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헌신하게 되는 그런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일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은요, 창세기 24장의 아브라함의 종의 모습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종의 모습은 기도하는 종이에요. 아브라함의 종은 주인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발적으로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을 자기가 생각해서 해냈어요. 그런데 그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서 항상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아브라함의 뜻을 따라 나홀성 그 먼 곳에 가서 도착하여서 이삭의 아내 될 여자를 찾기에 앞서서 종이 가장 먼저 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창세기 24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네, 나홀의 성에 들어가기 앞서서 우물가에 앉아 있는 그가 이제 나홀의 성에 들어가기 앞서서 이제 여인을 만날 것을 생각하면서 가장 먼저 한 일은 뭐예요? 기도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보면은 이 24장의 내용들은 계속 반복돼요. 하나님 앞에 종이 기도한 내용, 어떻게 여인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기도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기도한 대로 어떻게 그 여인을 만나게 되는지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그렇게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집에 다시 가서 그 리브가의 아버지에게 이 모든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엄청나게 긴 분량을 할애해가지고 24장에 쓰여져 있어요. 제가 예전에는 24장을 이렇게 주목해서 보지 않았는데 이번에 설교하면서 가만히 보니까 굉장히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있어요. 근데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은 종의 모습이 무엇인가를 좀 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데요. 기도한 대로 응답했을 때 그가 경배하는 내용, 경배하고 난 다음에 여전히 삶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이 어떻게 펼쳐지고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설명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그의 모든 시작과 처음은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좀 보게 돼요. 그러면서 기도한 대로 이삭이 결혼할 여인을 만나게 되자 오늘 읽은 본문 속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48절에서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주인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예, 그 아내를 만나게 된 이후에 여호와께서 나를 어떻게 해요?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6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만류하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내게 형통한 길을 주셨으니. 고백이 뭡니까? 계속 반복해서 하는 고백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형통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로 보내어 내 주인에게로 돌아가게 하소서. 가지 말라고, 좀 머물렀다 가라고 하니까 빨리 가야 됩니다.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고 인도하셔서 형통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딸을 제가 데리고 먼 길을 가게 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에 응답하셔서 나를 인도하셔서 형통하셨던 것처럼 무사히 당신의 딸을 데리고 내가 아브라함의 집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또한 형통케 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고백들이 종에게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종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하는 자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20년 넘게 목회를 하게 되면서 점점 느끼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20년 전과 지금은 이민교회나 한국교회나 영적으로 너무 메말라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의 모습만이 아니에요. 지난 20년은요, 정말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 시기였습니다. 어쩌면 인류 역사 속에서 가장 급변하는 시대를 우리가 지난 20년 동안 살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그 20년의 급변하는 시대 속에서 세상은 급변하는 변화만큼이나 급변하게 어떻게 해요? 메말라가고 있어요. 세상이 그렇게 메말라가다 보니까 그 메말라가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도 메말라가고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열정이 메말라가고 있고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하는 복음의 열정들이 메말라가고 있고요. 교회를 향한 기대도 메말라가고 있어요. 아마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지난 20년과 비교해 볼 때에 굉장히 개인적인 삶들이 팍팍해지고 있어요. 힘들어지고 있어요. 다들 힘들어 죽겠다 그래요. 20년 전과 비교해 보면 너무 살기 힘들어졌다는 거예요. 되게 아이러니컬하잖아요. 너무나 급적인 변화로 세상은 발전하고 있는데 그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다 힘들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요? 세상이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도 너무나 차가워지게 되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점점 메말라가고 있어요. 교회가 메말라가고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을 놓고 제가 기도하게 돼요. 근데 기도하게 되면은 도달하게 되는 결론이 있어요. 제가 4년마다 그런 사역적인 슬럼프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사역적인 슬럼프가 되면은 기도하게 돼요. 그럼 4년마다 하나님 앞에 좀 집중해서 기도하게 되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되면은 그 기도의 시간 속에서 결국은 도달하게 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행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세상의 메마름을 보면서 교회의 메마름들을 보고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제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시작하면서 한 기도는 결국 결론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행하셔야 된다. 어쩌면 저에게 사역적인 슬럼프로 영적인 큰 부담을 갖게 되는 건 뭐냐면 4년 동안 목회를 하고 사역을 하다가 제가 자꾸 빠뜨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행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그럼 저에게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시면서 그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결국 도달하게 되는 결론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행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행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을 이르러야지만이 기도가 터져요. 우리 성도들 그걸 아세요? 기도가 안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내 인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을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안 되십니다라고 하는 간절함, 그 깨달음이 없으니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왜? 대안이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대안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간절하지 않는 거예요. 대안 없이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라고 하는 결론에 도달해야지 기도가 나오는 건데 우리는 그 결론에 도달하기에 너무나 많은 대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쩌면 저는 4년 동안 사역을 열심히 하다가 어쩌면 갑자기 그런 사역적인 슬럼프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만드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그 대안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결국은 기도하면서 발견되게 되는 것은 뭐냐면 내 인생에 대한 내가 갖고 있는 하나님 이외의 다른 대안들을 자꾸 살아가다 보니까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도달하게 되는 것은 뭐냐 하면은 내 인생에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간절함 속에서 기도가 터지는 거예요. 교회를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이 세상을 바라볼 때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이 행하시지만 안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면 기도가 터지지 않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종이 왜 이렇게 기도했을까요? 그 낯선 땅에 가서 아무런 대안이 없어요. 그는 유일한 대안은 뭘까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의 아들의 아내를 만나게 해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부터 끝까지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셔야 됩니다라고 간절함 속에서 한번 읽어보세요. 24장을. 그가 건건마다 경배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하는 모습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뭐예요? 기도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시대의 메마름을 보고 기도할 수 있는 일꾼이 필요합니다. 저도 그런 일꾼이 되려고 해요. 교회를 향하여서 교회가 메말라져가는 그 모습을 향하여서 기도하는 일꾼이 좀 필요해요. 나의 인생을 놓고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가 필요해요. 근데 그 기도자가 어떤 기도자여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안 되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깨달음 속에서 터져 나오는 기도의 사람들이 좀 필요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2022년도에 우리가 어떤 삶을 가지고 시작을 하고 계십니까?
뭐 나이가 들면 좀 그렇지 않았습니까? 작년이나 올해나 뭐 다 똑같고, 특별히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얼마나 그런 것들이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가 2020년을 보면서 다시 한번 제가 도전하고 싶은 것은 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어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죄인이 많았기 때문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의인이 없었기 때문이죠. 전 이 시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왜 이 시대가 메말라갈까요? 왜 이 시대가 점점 영적으로 사막화가 되어갈까요? 죄인이 많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하는 의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 말은 반대로 말하면, 저는 만약에 그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기도하는 의인이 있는 곳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알고 믿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저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억지로 마지못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좀 자발적으로 헌신하는 일꾼들과 함께 교회를 섬기고 싶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래서 이 세상을 얼마나 구원하고 싶으신지를 아는 일꾼들과 일하고 싶어요. 그리고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 너무 어리석으세요. 우리가 뭐라고, 교회가 뭐라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려고 하는, 저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하게 구원을 다른 곳이 아닌 교회를 통해서, 구원받은 자, 십자가를 경험한 자들이 모여있는 그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자 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들과 함께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의 영적인 메마름을 안타까워하고, 교회를 향한 세상의 차가운 시선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교회를 향한 성도들의 열정이 메말라져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이 아니시면 안 됩니다 라는 결론 속에서 간절하게 기도하는 일꾼들과 한번 일해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냥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를 섬기고 싶지 않아요. 저희 목회 비전은 그냥 사람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는 것에 있지 않아요. 저는 정말 꿈꾸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정말 하나님의 일꾼들이 많아지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늘어나는 교회, 하나님의 일꾼을 늘어나는. 어쩌면은 그것이 제가 담임 목회로 사역하면서 저의 사역적인 평가가 그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스스로 하게 됩니다. 아마 하나님도 저에게 그런 평가를 하실 거예요. 네가 과연 네가 목회하면서 얼마나 아브라함의 종과 같은 사람이 네 주변에 있느냐. 저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실 평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 스스로도, 저도 아브라함의 종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겠지만은, 그런 아브라함의 종과 함께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역을 했는가, 목회를 했는가가 저 스스로의 사역의 평가가 될 거라고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2022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 교회가 좀 그런 일꾼들이 세워지는 한 해가 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서 우리가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정말 구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을 좀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인의 마음을, 주인의 뜻을 모르는 종은 종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구하고 있습니까? 이 시간 좀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뜻을 알게 되었다면은 정말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자발적으로 헌신하기를 저는 바라기는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교회를 위하여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일꾼이 되기를 다짐하시는 기도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의 영적인 메마름들 좀 안타까워하고, 교회를 향한 세상의 차가운 시선들 좀 안타까워하고, 메말라져가는 이 세상의 그런 영적인 사막화되어지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주님이 아니면은, 하나님이 아니면은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는 기도가 터져나온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을 놓고 기도할 때에도 내 인생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교회를 바라보면서도 이 교회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도 이 세상이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좀 주님 앞에 기도하는 그런 우리 일꾼들이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그러한 기도를 올려드리며 하나님 앞에 좀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가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의인을 찾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는 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을 구하며 정말 하늘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이 땅 가운데에서도 나의 삶의 현장에서도 하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것에 대한 감격으로 그 뜻을 이루기 위하여서 자발적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던 아브라함의 종과 같은 모습이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주님 앞에서 이 세대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의 인생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교회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다른 대안을 구하지 아니하고 내 인생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교회 주님이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이 세상 주님이 행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라고 하는 간절한 기도가 터져 나오는 그런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에 정말 의인 10명을 찾아 헤매셨던 주님의 마음, 이 시대 가운데도 동일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의인 10사람을 구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따라 우리가 참된 의로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2022년을 새롭게 시작합니다.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실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서야 할지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결단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고, 무엇보다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고 소망하는 그런 은혜의 삶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